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우리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다 같이 12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 죄의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 지금까지 전도자는 줄곧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 허무 극복의 가능성과 방법도 또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허무 극복의 방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방법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학 추구를 여러 측면에서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라는 권면이 본서 곳곳에 나오는 사실들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라는 것은 전도자가 허무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해 아래 인생들에게 본서를 통하여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는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심층 분석하는 동시에 그 해답을 추구하는 사중 강화로 이루어진 본서의 본문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를 다시 한번 최종적인 교훈으로 이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이해에 근거해서 오늘 읽은 11장 9절과 10절은 모든 해 아래 있는 인생, 특별히 그들 중에 청년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젊음을 부과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학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함으로써 실학의 추구가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실학을 추구하는데 그 실학이 인본주의적인 실학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실학, 하나님 중심적인 실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9절, 10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편협된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했다? 그럼 나와 상관이 없네. 어린아이를 위해서 했다? 그럼 나와 상관이 없네. 뭐 젊은 사람인 거이라면 만약에 노년에 대해서 권면한다? 그러면 또 나와 상관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이 성경을 볼 때 나랑 상관된 이야기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회피가 지나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 전체를 부인하게 돼요. 왜냐? 옛날 얘기인데 뭐 예수님 오시는 것이 2000년 전인데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치부해버리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예 몇천 년 전, 5000년, 6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항상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이래서 피하고 저래서 피하면 아무것도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군가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죠. 말씀을 읽을 때도 누군가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죠.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걸 하잖아요. 경건의 시간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들려지면 누구를 생각지도 말고 뭐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실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이 청년의 때 이랬다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네 그러면서 아예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포함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없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청년이고 또 다음 세대에게 줄 교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청년에 대해서 말씀한다 생각해서 나와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성경 전체를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자신의 열정과 꿈을 신앙의 빛 안에서 가꾸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여기 보면 청년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누굽니까?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청년이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결혼하기 직전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를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짜 청년은 누구냐라는 거죠. 진짜 청년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젊은데도 나이가 많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는 청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비전과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뭔가 내 삶 가운데 의미를 찾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로 청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이는 10대인데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뭐 잘못 태어났어. 뭐 이 사회가 어때? 이런 식으로 비관하며 산다면 그 학생의 나이는 10대일지 몰라도 이미 엄청난 어르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청년주의적인, 청년 중심적인 삶을 항상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청년이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많고 사명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할 만큼 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교훈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청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이냐? 꿈이 있는 사람, 의미가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년 때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은 어떠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보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죠. 그래서 마음에 기쁜 대로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물론 어리면 어릴수록 절제를 좀 못한다 뿐이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보는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다 즐거운 걸 찾아서 헤매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좇기 시작하면 그만큼 바쁜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식사 한 끼를 함에 있어서도 맛집이 어디지? 라고 찾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둘 만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바쁘다 할지라도 누가 밥 먹으러 갈래? 고기 먹을래? 이러면 갑자기 막 시간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여 이렇게 강조한 것은 청년 때일수록 더 그렇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동한 대로 살아가요. 근데 자신의 마음에 동한 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 결과는 생각 못하죠. 아 그래? 그러면서 지금 당장. 그러면서 어린 10대 때는 어때요? 친구들이 야 놀자, 우리 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에 시험이라도 잊어버린 경우가 많죠. 물론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공부를 잘 안 하거나 관심 없는 학생은 내일을 잘 생각 안 해요. 야 오늘 내가 즐겁게 놀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든 나이가 있든 어떻든 사람은 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바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바쁩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바쁘다 그러잖아요. 아, 좀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 바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왜 바쁩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바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가 바쁘다고 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우리는 바쁘지 않아요. 항상 같이 하죠. 이렇게 말을 하지.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자꾸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도 바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루가 쫓겨. 그 매일매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렇게만 살아도 열심히 살기만 해도 바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쁠 수밖에 없는데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본절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세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쁘게 일해요. 바쁘게 자신의 취미를 찾아, 자신의 뜻을 찾아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함에 있어서도 뒤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마음대로 삶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터치 못하죠. 어릴 때야 뭐 부모님이 야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말하지만 이제 커서 독립을 하면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열심히 달려요. 근데 열심히 달리는데 어떤 걸 염두에 둬요? 아, 내가 우승해야 되는데 이런 걸 염두에 두죠.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좋아서 뛸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 뛸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염두를 해둬야 돼. 근데 거기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200m, 500m, 뭐 1000m 이렇게 갈수록 어때요?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염두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달리지만 혼자 달리는 게 아니죠. 같이 달리면서 그 뒤에 사람들이 언제 쫓아올지 이런 거를 다 생각해서 그들이 달려요. 그래서 정말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어떻게 하냐? 시간을 딱 정해요. 그 나는 100m를 17초로 계속 끊는다, 18초 몇으로 끊는다 이것을 감안해서 해요. 왜? 그게 나중에 결과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목적이 뭐예요? 지금 당장 빨리 달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달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기록이 나오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 때 일에 진지한 사람은 놀아도 노는 게 아니야. 염두에 둬. 내가 이거 지나치게 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조절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알기 때문에 조절을 하죠. 이 학생들도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 뭔가 학습의 능력이 이런 학생은 염두를 해둬요 항상. 그래서 일주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중에 몇 시간을 놀 수 있는지 딱 정하죠. 그러면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규모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어때요? 당연히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그런데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주일을 보낼 때든지 한 달을 떼든지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마치 학생이 장래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르듯이 우리 어른들도 또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나의 한 달 뒤, 나의 1년 뒤, 나의 10년 뒤, 나의 죽음 이후 이런 것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나태해지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하죠. 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달란트 기후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뭐 주인이 어떤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아무 일 안 하잖아요. 그러나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장사를 하고 곧바로 이득을 취하죠. 계속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거죠. 그가 남겼기 때문에도 칭찬 받았지만 남김과 동시에 계속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아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을 물론 즐길 건 즐기고 누릴 건 누리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죄에 매여 살아갈 이유도 또 여유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전도서 1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이 내 목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보니까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근심 이것은 원문 표현을 보면 속상함, 슬픔, 염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분노, 격분 이런 의미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것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몸과 영혼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이 청년들에게 주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일 이러한 근심이나 분노나 괴로움과 슬픔, 정도를 억제하거나 멀리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일도 하잖아요. 열심히 내 취미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해도 능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내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우리는 능률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감정이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일이 계속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은 감정에 따라 살게 돼요. 여기 청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이 나이가 어릴수록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한때 이 학생들 주의를 좀 오래 했을 때 이 학생들을 한 10년 이상 지도하면서 본 게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감정에 약해. 감정에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이 감정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잠수를 잘 타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뭐도 많이 하고 막 이래요. 왜냐? 그때가 민감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감정의 노예가 돼서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런 감정 때문에 그 학생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비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감정에 어떤 집착하게 되고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신들의 괴로운 상황, 슬픈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감정에 너무 표출되면 사람들이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오늘날에 뭐 우울증 같은 것도 많잖아요.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어때요? 많은 시간을 그런 우울증과의 싸우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그런 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감정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세상에서도 권면하는 게 뭐예요? 바쁘게 일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왜? 바쁘면 감정에 어떤 노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이 한가해지잖아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를 다 맡길 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생각 잘해. 너 생각 때문에 감정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또 바쁜 그런 일들을 자꾸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은 고립되니까 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생산성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자꾸 내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책을 보고 뭔가 자꾸 어떤 취미 생활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감정적인 존재죠. 그래서 늘 약해요.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면 하루 종일 감정을 쏟는 데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약도 먹고 지속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교제하고 자꾸 뭔가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일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지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감정에 뭔가 지배를 받아서 생활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부족하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 감정의 노예가 되면 갑자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하기 싫으면서 내 감정의 노예가 돼서 내 스스로만 깎아먹게 돼요. 그래서 별로 건설적이지 못한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의미 있는 일, 좋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이런 것을 자꾸 찾아 나가야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일을 주시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고립되기 시작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면 우리만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들 아름다운 일을 해도 부족한 이 인생을 죄를 위해 또 오염된 생각,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이 말씀은 제가 가장 많이 말씀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너는 청년의 마음 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해,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견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져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솔로몬이 역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더덥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남는 것은 허무와 슬픔만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시편 90편 5절에 보면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까 그냥 막 살아라, 뭐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겁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만이 만약에 옳다면 이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인생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 진실이 아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허무주의자들이나 회의주의자들, 또 염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이 옳을 수 있죠. 왜냐?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헛되다, 헛돼, 인생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그냥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결말이 되어지면 이 성경도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록 헛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헛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만의 열심이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열심이 진정한 열심이 된다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유, 분명한 뜻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남는 것이 없이 다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때 진정한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죽을 자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자로 서게 되고, 또 전혀 새롭지 않은 해 아래서도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라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 새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이건 세상에서도 말해요. 뭐 세상의 어떤 스님의 가르침도 그래요. 어떤 신두교 사람들도 그러겠죠.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를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라.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한계가 없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해 아래서 썩어질 육체를 안고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며 소멸되어가는 허무한 인생 또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해보다 밝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된 삶, 충만한 의미를 지닌 삶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열정과 꿈을 신앙의 빛 안에서 온전히 가꾸고 세우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감정에 휘둘리거나 죄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감정을 쓰는데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저 열심으로 그냥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살아갈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